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그거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임재와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게 약속된 것이죠. 약속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사건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예고된 일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분명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삶은 가장 확실한 삶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나를 잘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가장 확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성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또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이 취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에 취하게 됐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취함과 술 취함을 같이 두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죠. 성령에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보고 저들이 술에 취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성령에 취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말씀대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성령에 취하게 되고 또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이것이 성령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모두가 다 도망자였던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기는커녕 숨어버린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했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일어서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 사건 이후에 이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함께 섰다. 여러분, 베드로와 열한 사도, 즉 이 12명이 서서 사람들 앞에 서서 선포하는 것이죠. 예전에 숨고 도망쳤던 이들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십자가 복음, 이것을 당당하게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도망자였던 그들이 드러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또한 미처 말을 꺼내지 못했던 자들이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스테반처럼 순교도 당하는 이런 놀라운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사건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리를 높여서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작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숨었던 이들이, 또는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를 알아보는 그들에게 아니다라고 부인하셨던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것이죠.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염려했던 자가 아니라 용기 있게 소리를 높여 외치고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 놀라운 능력이 생긴 것이죠.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며 구할 것들이 많겠죠. 간구의 제목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내 내면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내가 그 문제를 볼 때 두렵고, 내가 그 문제를 볼 때 불안하고, 내가 그 문제를 볼 때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위기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의연해지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열한 사도와 서서 선포하게 된 것은 요엘 2장 28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인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요엘 2장 28절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선포된 말씀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사건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말씀이 해석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 삶에 펼쳐진 이 일이 해석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시지 않습니까? 큐티 가운데 큐티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되면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삶까지 적용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삶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삶을 해석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석되어지면 그 문제는 아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석하게 되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일일 것이요. 또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성령의 임재는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에요. 이것은 모두에게 허용된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성령은 누구나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엘 선지자 통해서 예언된 성령의 임재는 능력을 주시는 임재입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이런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저는 이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나라 민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믿음의 눈을 들어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차오릅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한 우리 기성세대와 또한 연세 드신 분들이 꿈을 꾸게 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세대와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연세가 있지만 꿈을 꾸는 것, 갈렙과 같이 비록 연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일도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요. 갈렙이 그렇게 노구의 몸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요엘 선지자 통해서 예언된 성령의 임재는 평등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모두에게 임하는 것과 평등하게 임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모두에게 임해도 차별적으로 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하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비록 종일지라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성별이나 신분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구분짓고 사람을 나누죠.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성령의 임재 사건과 함께 이제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을 함께 요회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건과 함께 다가오는 것은 마지막 날, 즉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날이 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만 더 이상의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고통의 날과 저주의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이 예고되지만 성령도 함께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시험 보는 날,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두고 준비해둔 학생들에게는 시험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시험을 치르면 되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심판의 날에 다가올 때에 심판에 대해서 고통이 아니고 그냥 겪게 되고 지나가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영향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도 구원도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 성령의 임재요 구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다가와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놀라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승리와 부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신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베풀어 주셨어요. 모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모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만 조건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도 모두에게 허용되지만 아무나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에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령 그리고 이 구원은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